광고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된 지혜와 감사로 여는 새해 캠페인이 오늘 주일을 지난 화요일 31일이면 종료가 되어집니다. 400권을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요. 한 주간이 다 지나기 전에 책이 다 소진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서 그때부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감사 제목을 다 적으신 분들이 제출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이 제출하실까 참 기대하며 2월 1일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정도 우리 밴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감사 제목에 또 격려와 축하 또 위로의 인사들도 건네는 왕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이제 31일이 되면 끝난다고 해서 이제 이런 감사를 나누거나 또 감사의 제목을 내 삶에서 찾아보거나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종료될 이유는 없겠죠. 잠언을 우리 한 달 동안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다 깨달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 29장의 1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나누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자,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8절의 첫 단어인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을 다 이해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목회자의 삶을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꽤나 교만한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설교를 한 본문은 66권 1189장을 다 설교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한번 먹었습니다. 참 교만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구의 동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벌써 몇 차례 66권 1189장을 여러 차례 지금 설교를 하셔서 그 66권에 대한 설교집을 내셨을 정도죠. 그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한 본문도 솔직히 있죠. 근데 어떤 본문을 한 번만 설교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동일한 본문을 2번, 또 5번, 10번, 20번 설교를 하면 할수록 왜 이전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런 통찰력을 얻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 말씀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목사님 요즘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연차가 찬 목사보다는 신학대학원에 처음 신학을 할 때에 설교 준비에 얼마나 열정을 갖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할 터인데 오히려 그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동일한 본문을 10번, 20번, 50번 이렇게 설교하면 할수록 새로운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혼자 결심해서 하려면 참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하루에도 감사하지 못할 핑계를 100가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오늘 말씀을 읽지 못할 그 이유를 우리는 100가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캠페인을 한다, 서로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그런 의무 때문에라도 더 동기가 부여가 돼서 우리들이 힘을 다해 말씀도 읽고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2월 1일부터 나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 절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올해 1년 12달 잠언을 한 12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끝자락 우리가 보니까 28장부터 했습니까? 27장, 6장부터였나 보네요. 더 앞인가요? 제가 기억 25장부터네요.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다가올 2월은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9장부터 31장까지는 못 읽어서 어떠한가? 사실은 25장부터는 일종의 부록인 셈입니다. 내일 읽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30장은 심지어 솔로몬의 잠언도 아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죠. 또 31장은 르무엘 왕이 얘기한 잠언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25장부터는 사실 부록이니 또 간혹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읽는 건 찝찝해서 안 된다. 이러신 분은 28일 날 29장부터 31장까지를 더 읽으면 또 어때요? 그래봐야 4장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주보에 성경 문제를 한번 10문제씩 한 주간에 풀어보시라 이렇게 간지로 성경 문제가 들어있을 터인데요. 이거는 1년에 성경을 일독하도록 분량이 조정된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은 하루에 한 3장 정도,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한 7장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3장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1년 1189장을 52주간 읽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분량으로 생각하면 못할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 외의 달들이야 30일 혹은 31일인 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12번 정도 부지런히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1월 달에는 내가 이 부분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또 깨닫게 되는 깊이가 분명히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얻어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예배 도중에 우리가 371장을 불렀죠.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복음서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자, 371장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2절 가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가사를 보면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어때요? 이런 거야 우리가 아멘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되면은 네가 염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건 사실은 없죠. 어떤 식당 사장님이 내일은 공짜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음식을 사 먹은 사람이 맛도 좋으니 아주 신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시큰 시켜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가려 하니 사장님이 불러 세웠다 하죠. 돈 내고 가시오. 내일은 공짜라며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일은 공짜예요. 오늘은 돈을 내시라고요. 이래서 큰 낭패를 겪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내일은 오늘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관념적 개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 내일이가 염려하게 하랍니다. 내일이 되면 또 누가 염려해요? 나는 염려하면 안 되고 염려할 필요 없고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이가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들을 마치고 나면 몇 시에 마칠까요? 오늘은요. 이것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12시 전에 마쳐야 화장실 급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뽐새가 보니 설교 길어지겠다. 이런 예측은 되지만 언제 마칠지 저도 몰라요. 어제 우리 윷놀이를 굉장히 재밌게 하셨습니다만 시작할 때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다 우리 팀이 이길 줄 아셨죠?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안이 오죠. 또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돈은 엄청나게 집에 재산을 쌓아놓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또 온 세상에서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난방비 폭탄이 온다, 이미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미국과 독일에서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주니 전쟁이 더 확산될지 모른다. 이러는 와중에 미국 고위 장성이 2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전쟁을 할지 모른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적지 않은 양이 미국으로 수입돼서 그곳에서 소비가 된답니다. 근데 중국이 거길 점령해버리면 미국 어디서 반도체 조달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대만을 건드리려고 하면 미국은 바로 참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의식주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과연 내일은 공급이 되려는지. 자, 내일부터 실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벗을 겁니다만 다 벗으시려는지. 우리는 의식주의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떤 질병의 증세는 우리에게 소위 전조 증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죠. 내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코로나 3년 동안에는 병원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 병문안을 잘 못 갑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아마 의료인 다음으로는 목회자가 병원 근처는 제일 많이 출입할 겁니다. 어느 병원이든 병원 안에서는 길을 안 잃어버릴 정도로 병원 지리를 능통하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병원 갈 때 대동하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인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반의사쯤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듣고 주워 들은 걸로 보면 전조 증세가 느껴지는 건 오히려 중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은 아무런 전조 증세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죠.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진단의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강화돼서 2년마다 정기 검진을 안 받으면 보험료를 올려서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병이 걸리면 치료비 보험 보장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우리가 싫더라도 위장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는 그런 검진을 하다 보니 발견이 되는 것 뿐이지 정말 위험한 질병의 증세는 우리에게 전조 증세가 오히려 없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과연 내가 어느 순간 혹시 중병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내 삶의 그러니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늘 불안에 쌓여서 산다. 이건 사실은 믿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우리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척도로 한다면 과연 누가
정말 믿음이 좋다 할 정도로 아무런 불안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안을 안 가지려고 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를 들어서 막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본능적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게 되죠. 우리 교회도 상담 심리학의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쪽에서 분리불안이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람이 외톨이가 돼서 외롭게 있으면 그거 자체에 불안을 느낀대요. 아마 각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들 또 어머니들도 아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가족이 됐지만은 사랑하고 섬기는 게 내 기쁨이고 보람이지만 어떨 때는 순간순간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 가족 없이 나 혼자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년이 된 아버지들과 어머니는 나 혼자 한 2박 3일이라도 나 휴가 좀 다오 나 여행 좀 가보자 이렇게 염원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어딜 가보면 어떻습니까? 반나절 채 넘기질 못해서 극도의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혹시 목사님 저는 끄떡없던데요. 2박 3일 아니라 일주일, 보름, 한 달 좀 주면 좋겠던데요. 혼자 지내니 너무 좋던데요 하는 분은 지금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증세예요. 인간의 본성은 우리는 마음에 염원해요. 나 혼자만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가족을 위해 섬기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다. 나만의 시간을 다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혼자 있게 되면 본능적인 불안함. 아까 심리학자들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분리불안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결국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녀도 낳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뭐 가족이야 피가 섞인 가족이라서 좋든 싫든 같이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 모임들 있지 않아요?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뭐 동아리 모임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도 듣게 되고 뭐 별의별 험담도 듣게 되면 내가 이 모임에 다시는 나오나 봐라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요 안 나가요? 또 나가는 일들이 허다해요. 왜요? 사람은 외롭게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요. 불안하니까요. 누군가하고라도 함께 지내는 것이 그것을 오히려 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찾아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게 27절에 얘기되고 있죠.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해결이 된다 합니까? 안 된다 합니까? 2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 상반절이야 우리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 살펴볼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바르게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본능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 불의한 일들이 밥 먹듯이 벌어지고 상식처럼 행해지고 하는 대충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런 꼴을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곤 할 때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얘기를 하면 아유 내가 몰랐던 거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맞네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이걸 그저 습관적으로 해서 그렇지 이거 아주 나쁜 일이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유 뭐 이렇게 인생을 빡빡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안 그러냐 오히려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비난과 미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선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인간들 중에 보다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게 26절의 얘기입니다. 26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6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주권자죠, 주권자.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요, 고대로 말하면 왕입니다. 아무나 왕이 되나 아무나 대통령이 되나 뭔가 안 있겠나? 뭔가 될 만한 뭐가 있으니 뭐 하늘이 점지를 해줬든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길래 안 됐겠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해 주겠거니, 이게 이제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태도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근데 요즘 이거 쉽지 않죠. 아니 뭔 법이 그렇게 많이 제정이 돼 있는지 도무지 실제로는 오늘날에는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온갖 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법치주의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법을 정한 대로만 하시라. 이래놓으니 실제로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놓으니 삼권 분립을 해놨죠. 법도 제정을 국회에서 안 해줘요. 또 저 사법부에서 법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줘요. 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언론이 있어요.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입방아를 쪄대니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고대는 어땠을까요? 고대는 왕에게 이 모든 권한이 다 있죠. 그래서 왕을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권리청원이네, 권리장전이네, 대헌장이네 이런 것들이 생겨서 먼저 네 맘대로 전쟁하지 마라. 우리가 나가 죽지 네가 나가 죽나. 전쟁하는데 드는 수많은 돈은 네가 내냐 우리가 내지.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세금 거둘 수 없다. 국회가 동의해 주기 전까지는 전쟁도 네 맘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죠. 그런데 고대는 어땠어요? 왕이 지 맘대로 법도 정해요. 그 법을 행사하는 것도 본인이 해요. 이놈이 나쁜 놈이다 잡아오는 것도 본인이 해요. 그 사람을 죽도록 패고 나서 이놈은 죽일 놈이다 하고서 죽이는 것도 자기가 해요. 왕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를 해버리니까 26절에 뭐라고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왕에게 얘기하면 해결해 주겠지.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요. 이번 주 수요일 3일밤 예배 때 왕을 요구하는 백성 맞죠? 주보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셔요. 니들이 원하는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냐? 한번 세워봐라. 그는 너희들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여종으로 요리사로 첩으로 삼을 것이다. 너에게 세금을 많이 물릴 것이다. 왕 혼자만 좋게 만들지 백성을 위하는 자가 아닐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면요. 큰일 났네요. 수요일날 할 설교 다 해버렸네요. 왕이란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리라고요? 안전하리라.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불안의 문제, 나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분리불안에서부터 내 삶과 생존과 내 건강에 해당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생각의 뜻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생각에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보아하니 성경을 대충 보니까 그 어떤 왕 시대 때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로 살았다던데 자기가 무슨 걱정이 있다고 무슨 불안을 느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마 이러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해서 왕이 안 된 똑똑한 왕자는 살해당할 위협이 제일 크죠. 이런 놈은 애초에 죽여야 되죠. 안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그럼 나 외에는 전부 다 공주로 태어나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신하들 중에 유력한 자가 이 왕실은 공격해 봐야 도와주고 방어할 친척이 없구만 해서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왕자로 태어난 자는 불안이 없는 거 아니죠? 형제와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형제 간에 서로를 죽였던 일들이 왕조 시대는 얼마나 허다합니까? 형이고 동생인데 도무지 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언제 나를 죽이는 자가 될지 모르니요. 신하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저놈을 국방장관을 시켜놓으면, 군대 사령관을 시켜놓으면 저놈이 그 군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지. 섬나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섬나라들 가보세요. 전부 다 해안선마다 망대를 세워놔서 저 수평선 넘어 어디에서부터 언제 군대가 올지 모르니 거기다가 군대를 배치해놓고 날마다 감시하라고 해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우리나라야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조선시대는 대부분의 국경은 중국과 일부 국경이 러시아와 겨우 두 나라와 맞대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보면 내륙 지역의 나라는 국경선을 7개, 10개 나라와 맞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왕인들 불안 안 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됐을까요? 그는 애초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다 깨닫고 태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건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성신낭독에서 시편 12편 5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시편 1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어린 유년 시절에 아버지 다윗 왕의 얘기를 다윗 왕에게 직접 들을 때가 많았겠죠. 자, 시편 1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부른 겁니다. 시편 12편 1절.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있던 사람들마저 점점 끊어지고 없어지는 꼴을 다윗이 목도하게 됐더란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더 괴롭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일들을 임삼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하니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간 안 되겠는데 하는 갈등이 다윗 왕의 마음에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 사울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마음만 언제나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뭐 때문에 옷자락을 베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겠어요? 물론 즉시 회개하긴 했지만 사울에게 보여주죠.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비록 즉시 회개하기는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도 에이 그냥 사울 한 번에 죽여버리고 이 일을 끝내버릴까? 12지파를 협박하고 회유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릴까?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오죽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탄식할 정도이고 하나님 온 세상이 개떼들이 나를 덤벼드는 것처럼 나를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의 세월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뭐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가, 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칼로 바로 해결해버리고 말지. 동료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때로는 동료들도 600명 그 충성스러운 600명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일까지 있었지 않아요?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경건한 자가 없어집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로 이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5절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편 12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다윗의 이 염려와 탄식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이렇게 회고하며 시를 적은 거예요. 6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에도 틀림이 없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뭐 때문에 은을 7번 단련하겠습니까? 쇠 같으면 강철을 얻기 위해서 단련하겠지만 은은 왜 그럴까요? 금과 은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7번이나 재련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불순물을 제거한 7번 단련한 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부족한 적이 없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바로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답이 없다. 주권자를 의지하면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안전히 서리라.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잠언을 읽습니다만 또 2월 첫째 주부터는 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잠언을 이 시간에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안전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며 안전지대에 거하시는 그 위에 서 계시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